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숫자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숫자에 참 민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유행에도 민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이라는 게 이제 다수가 뭔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따라가면 뭔가 좋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유행에 민감한 우리들입니다. 근데 유행은 또 어떻습니까? 유행은 늘 바뀌죠. 유행이 늘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유행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면 바뀌지 않는데 계속 바뀐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다수가 따라가는 거면 옳거나 최소한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다수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수가 항상 옳거나 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죽여야 살 수 있는 잔인한 검투사 경기가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다수가 정말 열광했던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대다수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중세 시대 사람들은요 그 중세 로만 카톨릭의 교리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면죄부 같은 거를 팔아도 그걸 옳겠지, 사제 교황이 그렇게 하니까 옳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대다수 서양 기독교인들은요 흑인 노예를 사고 팔고 흑인 노예를 짐승처럼 다루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노예 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수가 말하고 따르기 때문에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게 한 생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검증하는 과정,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수가 아닌 진리와 진실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홍수 심판 때에 단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때 오직 보아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보아스와 룻이 함께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는요, 대다수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선한 왕은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성경에 보고 들자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 편안한 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소수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수가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수를 따라갈 것이냐 소수를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다수든 소수든 그것이 옳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어째서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이 정도로 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그토록 원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구원을 나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박해해서 멸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활하게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을 품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자신과 교회를 박해하고 또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아무리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대변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박해하고 배반하고 구원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뿌리 깊은 골수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더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책임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 바울은 과거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북쪽이 좀 나쁜 쪽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악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아합도 아합이지만요.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세벨이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육성하죠. 그러면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단독으로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과 함께 진짜 신이 누군지 겨뤄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이 전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함께 이 엘리야가 단독으로 정말 누가 하나님 진정한 신인지 그거를 가리게 되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는 진짜 신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 눈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마저 잡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이 정말 낙심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된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헛수고였구나.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도망 다니면서 로뎀나무에 쓰러졌을 때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에게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그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까지 겨우겨우 인도하셔서 거기서 엘리야와 상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소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신실하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날 버릴까봐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까봐.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예요. 하나님이 날 버려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한 5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5절에 보시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이 남은 자예요. 자, 4절을 보시면요, 4절에 의하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가나안 토속신인데요.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우상이 바로 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냐? 사실 바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민족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우상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이 풍요와 다산을 무엇을 통해 약속하냐 하면 음행을 통해서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 정욕을 정당화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풍요와 정욕은요, 가장 큰 유혹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풍요와 정욕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은 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대다수가 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그때 그것을 거절하고 풍요와 다산보다, 정욕보다 오직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와 정욕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다른 말로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는 신앙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풍요와 즐거움이라면,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옳을 것이다 생각하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검증하고 분별하는 과정을 지나야 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옳은 길을 분별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남은 자 그 사람들만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루터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 밑둥을 자르잖아요. 그럼 남은 뿌리, 밑둥, 그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새순이 돋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단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인류가 시작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12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되도록 하셨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이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단 12사도를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도록 하셨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출발을 12사도를 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소수를 통해 새 역사로 그 혜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또다시 그 다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려요. 소수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소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정말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성경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다수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를 배반한다면 싹 다 내가 끝장내버리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밑둥을 잘라서 다시금 새순이 돋게 하시고 그 새순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됐는데 또 타락하면 또다시 밑둥을 통해서 또다시 새순이 돋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반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일찌감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소수의 남은 자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그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대가 풍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을 하실 겁니다. 6절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이라든지 또 헌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은근히 자랑하고 그로 인해 뭔가 대가를, 칭찬을 바라는 사람, 이런 거죠.
은혜를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로 여기게 되면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가 드러나려고 하더라도 자기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죠. 남은 자는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자신은 가망 없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은혜 아니면 전 가망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제게 주어지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자기의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참 이렇게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세웁니다. 특히나 이 계급화된 직분이 이 한국교회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경우에 자기 의의를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에게 직분을 줘요.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느냐, 누가 더 많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이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동기로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업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거나 또는 심지어 직분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편승해서도 안 돼요.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의 이 직분 외에도 얼마나 이 자기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은 자는 자기의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처럼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죄인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남은 자가 여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은 자와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의미의 남은 자예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도 여기는 똑같이 남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자체가 달라요. 물론 둘 다 남은 자를 의미하는 단어긴 합니다. 그러나 의미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둘 다 남은 자로 번역해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똑같이 생각하고 이게 혼동이 일어나겠어요. 이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남은 자와 달리 이 7절에서의 남은 자들은요, 남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 외의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외에 다른 번역 성경들은 다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개역개정도 빨리 이런 걸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좀 메모해 두세요. 꼭. 남은 자들을 남은 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메모를 해두셔야 이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둔해졌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우둔해졌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눈이 있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스스로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인류의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알고 보면 아는 게 더 많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고 학력자라 할지라도 이 전 우주의 진리들 중에 아는 게 더 많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겠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요, 막연하게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의사들이 아는 질병보다 모르는 질병이 훨씬 더 많구나. 비교할 수 없이 더 많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전체의 진리 중에 사람이 아는 진리는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한 영상 한번 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그 속에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인류가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을 뿐이에요. 보이저 2호가. 여러분, 그런데요, 보이저 2호는 우주의 정말 먼지 조각보다 훨씬 더 작은 소수 그 부분만 지금 그냥 무작정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있다고 여긴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대를 따르지 않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이와 같은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는 생명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영원한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시면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영원한 길을 제가 알고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유대인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구원과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죠. 비록 이스라엘 대부분이 영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은 다시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실제로 최근에요, 참
우리는 이런 소식을 참 접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이 된 것은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한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이렇게 온 세상이 풍성함을 얻었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얼마나 온 세상에 더 충만한 은혜가 퍼지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뭐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현재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만, 반기독교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가 대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가 남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 본문을 여러분 오늘 큐티 나눔 시간에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남은 자는 외롭고 힘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소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이 되도록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하루하루 남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